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그 사건 중에 두 번째 그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에서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큰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어서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그 가운데 심판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배에서는 쓰게 되었던 그 첫 번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또 요한계시록 초반부에서부터 보았던 이 교회와 연결되는 많은 그런 영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한 챕터씩 이렇게 공부해 갈 때마다 점점 더 이 확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구원하신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붙잡고 계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 2절은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가 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두 증인의 사역과 대환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누군가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누가 주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의 흐름을 보면 이 10장에서 등장했던 힘센 그 천사가 여전히 이 11장에서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큰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갈대는 고대의 길이를 재는 그런 자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한에게 그 갈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면 우리가 교회로,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교회를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로 측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측량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왜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자로 교회를 측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지만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과 이방인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또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간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 거룩한 성은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42달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3년 반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은 교회를 상징하고 42달은 3년 반, 어떤 유효한 그런 기간을, 제한된 그런 기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3년 반은 일시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반 동안이라는 어떤 유효한 기간 동안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땅의 교회를 핍박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짓밟으라라는 거룩한 성을, 교회를 짓밟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는 아니고요, 3년 반이라는 어떠한 제한된 시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두 증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예언의 대표인 엘리야로 그렇게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을 설명하는 뒤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이 두 증인은 믿는 그런 성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에서도 7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가지고 촛불을 밝히기 때문에, 등잔을 밝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와 이 등잔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어둠을 밝히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특별한 것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여기에서도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을 예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언할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 증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동시에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보게 됩니다.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 교회가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입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죠,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킨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불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의 불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이 심판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는 전파되어야 할 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기간과 영역이 다 이제 정리가 되는, 다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으로 표현된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 잠시 동안 올라와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또 교회를 대표하는 이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심판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 순교를 당하게 하셨던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살려두셨는데 왜 증거를 마치자마자 그들의 순교를 허락하셨을까? 본문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의 심판에 관해서, 이 짐승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이 본문 끝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의 사악함과 죄악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종말에 얼마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성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애굽과 또 바벨론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즉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순교자의 시체를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체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극심한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됨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박해 때문에 복음이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그러한 것이 멈춰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임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고 악한 그런 표현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죽은 것을 보고 순교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나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두 증인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말씀을 전한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심히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그런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증거자들을 상징하는 선지자들이 죽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자들의 죽음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사람들도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있는데 11절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기를 얻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두 증인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경하고 즐거워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활하는데 그 장면이 참으로 멋이 있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경하는 것.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였으나 이제는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들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탄의 이 세력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셀러브레이트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승리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을 부활과 지진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피조계의 10분의 1을 취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네게티브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진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볼 때는 그러한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완고하고 또 강팍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이렇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도 재앙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갈대자로 측량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최고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최소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한 그런 착한 종들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그런 칭찬은 이 세상에서 없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님께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잘 안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가 박해를 당할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비판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도록 또 문제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맡겨드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종말의 때에 많은 핍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와 또 촛대로 표현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비추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비록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증인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치를 받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부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교회는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일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 더욱 준비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